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또 간음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를 주며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마약 하지 않을 거예요. 폭력 행하지 않을 거예요. 음란한 행동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3세기에 유럽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책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게 되는데 얼마나 생생한지 아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지옥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지옥이 너무나 처참한데 지옥의 입구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이 엄청난 저주가 되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욕, 음란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요. 인색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탐심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심지어 낭비력이 있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김상호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장로님 집안에는요 5명이나 무당이 있었어요. 자기 고모 전체 그 친척 가운데 무당이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다 보니까 자기 6남매들 가운데 5명이 1년 사이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이 돼서 5명이 죽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가 자녀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오열하다가 그 영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요. 천국에서 먼저 죽은 그 자녀들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위로함을 받아요.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끔찍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술에 의해서 완전히 쪄들어서 지옥의 그 뜨거운, 여러분, 술이 그냥 술이 아니라 지옥이 그 지옥불에 의해서 데워진 불이니까 술에 들어가게 되면 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입 전체에 여러분 담배를 30개, 50개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아니, 담배 한 개 피워야 재미가 있지요. 50개를 입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끓는 가마솥도 보게 되고 불기둥이나 작두의 사람들이 싹둑싹둑 잘려지고 다시 붓고 다시 잘라지고 붓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쓴 책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오늘 여러분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에겐 구원자가 되어주고 우리에겐 은혜로운 아버지요 돕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자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시돈과 두로 지방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어주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홍해는 기적의 바다요 생명의 바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겐 죽음의 바다였어요. 저주의 바다였고 통곡의 바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자로 다가오시니까 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심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한번 힘차게 읽어봐요. 자,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 무역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해상 무역을 하니까 돈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은을 티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은이 얼마나 많은지 금이 얼마나 많은지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여수에 가게 되면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부산, 포항 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 무역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잘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최권사님의 말이 보여요. 몽산포 앞바다는 나의 은행이었다. 왜? 돈이 필요해서 몽산포 앞바다 가서 조개를 캐게 되면 조개가 나오니까.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점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은을 티끌처럼 정금을 진흙같이 여기는 엄청난 풀을 쌓았다고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4절 같이 봅니다. 4절 힘차게 읽어봐요. 자, 시작!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막강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있고 금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천안에서 물류센터가 불났잖아요. 여러분, 불나게 되면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아니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대요. 왜 그럴까? 아니 지혜로운 사람인데 부유한데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부유함을 가지고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와 부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춘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걸어가는데 기우뚱기우뚱하니까 그의 누나들과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우리 동생이 소아마비구나. 우리 아들이 소아마비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과 누나들과 그 교회 장로님 권한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소아마비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돈도 별로 없고 의학적인 기술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온 교회와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니까 소아마비가 고침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9월 달에도 오륜교회 가서 그 목사님 만났거든요. 멀쩡합니다. 기도 한 180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돈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으니까 문제 생기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1인당 GMP가 3만 불 이상이 되어지고 병원도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니까 지혜도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려고 먼저 하지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돈 지방을, 두로 지방을 불에 삼키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봅니다. 5절 봐봐요. 자,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6절입니다.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여러분, 오늘 나오고 있는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또 이제 이런 지역들은요, 에그론, 블레셋의 가장 유력한 도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사.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을 또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은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두 가지 이유가 6절에 있어요. 교만을 끊고. 여러분, 이들 지역은요,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부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돈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버린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도시들은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증한 것을 끊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이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땅을 점령할 때에 철저하게 다메섹과 또 아스글론과 가사와 아스도 에그론을 다 점령해버리고 불태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알렉산더 대왕이 불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봅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족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잖아요. 예루살렘은 내가 진을 치고 있고 내가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점령하려고 오지만 예루살렘은 그대로 놓았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게 해주겠다. 육적으로는 그 대군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간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다가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가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척추가
튀어나왔어요. 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참 고민이라고. 아니, 이 척추에다가 철심을 박아야 되는데 당신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척추를 박기도 그렇고 척추를 안 박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너무 젊으니까. 나이가 한 50이 넘었다면 척추를 박아서 이 고통을 없애면 좋은데, 철심을 박으면 좋은데 30대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기도하는 사모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말이 당신 부인에게 이와 같이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고, 당신의 말로 당신의 장인 장모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장인 장모도 목사하고 사모인데 그 사위의 말 한마디 가지고 사위가 부인을 험담하고 멸시하고 장인 장모 앞에서 그 딸을 훈계할 때 장인 장모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보호하지요. 계명을 지켜야 성령님이 역사하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통하여 그 고통을 몸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 통하여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탈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혼합주의들이 사상이 밀려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만이나 장길자를 추종하는 이단 세력들도 득세하고 있고, 심지어 선하게 시작했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락방 2단 류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80년대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운동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류광수가 타락이 되니까 여러분, 시계 하나에 1억 5천짜리를 차고 다녀요. 아니, 시계 하나에 1억 5천, 1억 3천, 이게 무엇이라고 옷 치장하는 데에 목사가 마음을 두고 있고 교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자기는 복음을 즐기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새 세속주의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들이 흑마술을 해요. 사탄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모들이 우상숭배 집안에 태어나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면서 부모가 구타하고 부모가 폭력을 행하게 되고 그 아이를 온갖 저주하니까 자기 고향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으로 혼자 갑니다. 17세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갱단에 들어가요.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 폭력 행사하는 거, 살인, 온갖 종류의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니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또한 예수님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 조폭 두목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조폭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나한테 예수 얘기만 하면 당신을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말하죠. 당신 나를 1000번 칼로 찌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1000번 찔러도 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결국 이 니키 크루즈가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전 세계에 여러분 4,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분명히 있어요. 지옥도요 분명히 있다고요. 내가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이 두 주먹 불 끈조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알곡이 되자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목사 가운데에도요 알곡 목사가 있고 류광수 같은 쭉정이 가라지 목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류광수는 설교 잘합니다. 이단의 괴수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해요. 착하다고 알곡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곡인가?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알곡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쭉정이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가라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훈이와 성은이, 성동이와 지원이, 오늘 많은 우리 교우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 성도로 예배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으니, 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작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 손을 대고 우리 같이 기도를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은 착한데 과연 이들 가운데에 알곡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불러 모을 때 우리 성신교회에게서 알곡 성도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종은 영의 비밀을 알기에 간절하게 외치는 말,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을 지키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집을 잘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면 청년의 시기가 있고 장년의 시기가 있고 노년의 시기가 있어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이 땅의 육체를 벗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줄 아오니 우리 교우들 그 날에 후회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육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진리의 성읍으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올라오기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성신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함이 하는 사람의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 고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 고침 받았다. 난 예수 이름으로 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의 귀신을 이긴다. 사탄마의 기체를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니 집사님 여기 감기 걸렸나? 감기 걸렸어?